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5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안 나눠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전도서라든지 또 아가서, 또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 또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남녀간의 사랑을 하며 또 부부간의 사랑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랑의 시작,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사랑의 연합, 5장부터 8장까지는 사랑의 성숙, 이렇게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또 그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남녀간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견고해지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부간에 또는 남녀간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성숙해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가서 전체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뽑아보는데요. 아가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직이. 그래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그을려서 얼굴이 많이 검은 이제 그런 여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왕, 그것도 보통 왕입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유명했던 왕, 가장 지혜로웠던 왕, 이런 왕인데 최강대국 왕이죠. 이런 솔로몬 왕과 정말 시골에서 얼굴이 검게 탄 그런 여자, 이런 여자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도저히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그런데 이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고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 이런 사랑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용서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죄를 짓고 어제 회개해 놓고 또 그 죄를 오늘 또 짓고 또 내일 또 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지만 사랑에 이르렀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 주님과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고 참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이 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술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아가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다시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왕의 가마를 보내서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신랑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알게 됐을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소문이 났다고, 솔로몬에게 전해졌다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 솔로몬이 왕의 가마를 보내서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그 신부를 보자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칭송합니다. 글쎄요, 얼굴이 많이 그을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둘은 결혼 예식을 올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그 사랑이 절정에 이르죠. 아가서 읽다 보면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왕은 왕궁이 있고 또 그 아내 왕비는 또 다른 왕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왕은 또 일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일을 하다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왕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리고 솔로몬 왕을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냥 가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왕이 그 바쁜 중에 나를 생각하고 이 밤에 찾아왔는데 내가 왕을 거절하고 왕을 그냥 돌려보냈네. 깨닫고요, 왕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갔더니 6절입니다. 그는 벌써 물러갔고 그리고 인해서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도다. 그래서 또 아가서 5장 6절부터 8절 보면 내가 병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의 갈등,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봉합이 됩니다. 어떻게 봉합이 되냐면 아가서 5장 9절부터 8절 보면 왕이 사랑을 다시 표현합니다. 왕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요. 신부의 실수를 다 용납해 줍니다. 이래서 다시 사랑이 회복이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그럴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지요. 우리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영적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찬송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찬송을 하게 하거든요. 오늘은 근데 십자가 보혈 찬송, 임대 목사님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찬송, 구원의 찬송, 이 복음의 찬송, 또 죄 용서의 찬송 하면 할수록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늘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맨날 듣는 말이고 맨날 부르는 찬송인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요, 단어가 8장 5절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1분 남았지만 이것은 꼭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8장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전에 아가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요, 사과나무 아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 아래, 글쎄 어떤 의미인지는 사과나무 아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지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주석을 봐야 돼요. 그랬더니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사과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푸아어는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과나무는 에로틱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최근에 편찬된 수메르의 연가에서도 사과나무 아래가 연인들의 밀회 장소로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어디서 주로 만났습니까? 어디서? 얘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로 만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사과나무 아래가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물레방아에서 만나잖아요. 몰래 남녀가. 그렇듯이 사과나무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이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과나무 아래를 기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과나무 아래. 우리가 처음 사랑했을 때, 영적으로 말하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의 사랑의 자리, 사과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의 사과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과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성도 간의 사과나무 아래. 여러분, 성도 간에도 사랑을 나누잖아요. 영적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친분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성도들끼리 또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사과나무 아래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과나무 아래의 자리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늘 감사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 음성,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시간, 그것들이, 그 모습, 그 부분들이 나를,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아가서는요, 이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 그런 사랑들이 아주 정말 아름답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녀 간의 그냥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늘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그때마다 온몸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온몸에 생각과 마음 속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고,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